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고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한 관리가 나오지요.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지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춥니다. 철저하게 낮춥니다.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애원을 하죠. 예수님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소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소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소서. 따라합니다. 살려주소서. 회당장의 믿음,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겸손 기도. 회당장의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 뭡니까? 훌륭한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합니다. 나를 낮춥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살려주소서. 따라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살려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손을 얹어주소서 그랬죠? 따라합니다. 손을 얹어주소서. 여러분, 이 손이 중요합니다. 손이. 예수님은 손을 사용하여 기적을 주십니다. 주님은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손을 사용하세요. 지금도 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의 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목사의 손을 사용하세요. 손에 능력을 주십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방금 전에요, 1시간 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9시 예배 때 백철기 성도님이 나왔습니다. 교회 처음으로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이런 그 마음의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잘 걷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소서, 걷게 해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교회 잘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 바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지금 마루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콘크리트로 된 그 계단 하나, 그 계단을 올라가서 비틀거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업고 가서 그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내려갔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위험하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1층에 그 부영부동산을 빌려러 왔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부영부동산에서 예배하세요.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해 줄게요.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해서 보니까, 이제는 부영부동산 안 써도 됩니다. 목사님 건강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 문제 없어요. 슉 올라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려갈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자꾸 쭉쭉쭉쭉 내려가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따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목사의 손을 사용하세요. 목사의 손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큰 교회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가 곤란해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왔습니다. 부흥교회 잘 나왔습니다. 열심히 나오십시오. 교회 예배를 하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 어찌해야 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도 가야 하지만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기도를 받아라.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라. 교회 목사는 기도해 주어라.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4장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 그러죠.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이때 당시에 기름이 그 올리브유인데요. 피부병이 많이 많을 때거든요. 연고 비슷한 거예요. 바르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 올리브유를 사다가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튼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릅니다. 손을 사용하라. 기름 바르려면 손을 사용해야죠. 붓으로 할 겁니까? 손으로 해야죠. 따르면 손을 사용하라. 목사님이 손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절의 믿음의 기도.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혼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기 문맥상 보면 믿음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목사님의 손의 기도를 받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문맥상으로 해석하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육체의 병이 있고요, 마음의 병, 인간관계의 병, 가난의 병, 올바른 목표. 육체의 병,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서 잘 안 돼요. 잠깐은 되는데 진정한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오십시오.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를 받으십시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건강해집니다. 몸이 점점 회복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울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도 하고. 마음의 병 어찌합니까? 상담소에 가면 됩니까? 그걸로 해결 안 돼요.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가 가장 정확한 상담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많이 받으십시오. 회복됩니다. 약한 것이 악한 것이 나에게서 나가버립니다. 불평, 원망, 짜증 다 나가버려요. 우울증 나가버립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병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자꾸 꼬입니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자꾸 꼬여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렵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고 부모 자식 관계가 어렵고 직장생활이 관계가 어렵고 자꾸 꼬여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신다. 제가 직장생활 그전에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뜨겁게 열심히 전도할 때요, 직장에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열심히 다닌다 이거예요. 직장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집중하는 것보다 교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했죠. 사람들이 많이 변화돼서 내 편이 되는 거 하면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어찌 된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 빼버리시더라고. 직장에서 그 좋은 직장에서 다 대기업에서 빼버리셔요. 다른 데로 다 이리저리 다
뭐 비리 갈 때 덜도 해고되기도 하고 스스로 뭐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그 돈 많이 버는데 그거 그만두고 자전거 포한다고 그만두고 자전거 포한다고 자전거 고치는 거 하고 싶다고 이상하게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하세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가난의 병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요. 집이 가난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가난해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올바른 목표. 여러분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표를 만나지 못하면 그걸 보고 방황이라 그럽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목표예요. 어찌하면 재미있게 한번 즐겨볼까? 어찌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지위 높아질까? 대통령 되려고 막 서로 경쟁하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은 인생이 힘이 들어요. 뭔가 허전하고 쓸쓸하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를 받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몰려와요. 기쁨과 감격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아멘. 권 목사의 병, 축복,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인간관계의 병, 가난의 병, 올바른 목표. 저는 몸이 약해요.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제가 약할 때 몸무게가 58kg였어요. 지금은 70kg거든요. 몸이 좀 좋아졌죠. 몸무게 늘지 않아요. 항상 비실비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사람들 앞에 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웃어보지를 못합니다. 웃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셔서 자신감이 생기고 인간관계의 병이 있으면 사람들과 친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제가 어떤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십니다. 지금은 다들 좋아하죠. 인기맨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제가 인기맨 되게 하소서. 아멘. 인간관계의 병. 우리 또 가난의 병이 있었어요. 우리 집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백군 성도님한테 질문했죠. 흰 고무신 검정 고무신 어떤 게 비싸냐고. 검정 고무신 신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도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표가 세상이었어요. 어찌하면 돈 벌을까? 돈 많이 벌을까? 돈. 그런다고 돈이 생깁니까? 여러분 돈 따라간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돈이 생깁니다. 돈 생겼다고 밑 빠진 독이 돼버리세요.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목표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주십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 돈은 자동으로 와요. 안 따라가도 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목표를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목표를 주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하루가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교회 나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매일매일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백훈 성도님도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더 축복을 받으려면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사실은 매일 나와서, 물론 원거리 사는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매일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그러면 완전 200%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받다가 축복받고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마태복음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입니다. 혈루증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여인은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손으로 옷을 만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무서운 병이 낫게 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잘했다. 너는 고침을 받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여인은 축복을 받습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구원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따릅니다. 손으로 만진다. 손이 중요하다. 손이 중요하다. 비대면 예배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주님은 손을 사용하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손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는 손을 대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기도를 받는 자도 똑같아요. 여인이 자기 손으로 옷을 만지잖아요. 비대면 예배는 손을 사용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죠. 여자가 이럴 수 있어요. 저 멀리 예수님의 소문 듣고 주님 제가 사람들 때문에 못 가니까 그냥 그 사정을 알아주시고 손으로 옷자락 만진 걸로 여겨주세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회당장이 자기 체면이 있어서 못 가고 거기에 무릎 꿇고 못 가서 그 앞에 주님을 잡지를 못해서 강걸로 해주세요, 비대면으로 해주세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영부동산에서 예배를 했으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죠. 근데 뭐 걸어 올라왔으니까, 걸어 내려갔으니까 정말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손으로 기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손을 사용하시고 제자들도 손을 사용하고 손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손 얹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장, 주님, 제 딸을 살려주소서. 알았다. 자, 일어나 딸에게 가자. 여인이 끼어듭니다.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딸아, 잘했다. 고침받아라. 구원받아라. 자꾸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지체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회당장에게 뛰어옵니다. 회당장님,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얀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병은 나을 수 있지요. 병은 손 얹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지만 죽으면은 어찌 됩니까? 죽으면 그 예수님의 소리를 귀로 못 듣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죽으면 살 수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 아들도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이면서 어떻게 또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 여러분, 창조주가 뭘 못합니까? 전능자가 뭘 못합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일도 아니죠. 온 세상을 만드는데 그거 하나 살리는 게 뭐 일입니까? 일이 안 되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그 희게 덮여있는 그 소녀의 손을 벗겨서 손을 잡으시죠. 손을 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죠. 엄청난 기적. 소문이 퍼집니다. 온 땅에 퍼지더라. 살아난 자, 병 고침 받아도 소문이 퍼지는데, 여러분, 부흥교회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병 고침 받아서 그렇게 치료된 거 소문이 많이 퍼졌는데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소문이 크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회당장의 늦은 응답.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여자가 끼어들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옷자락 만질 테니까 고쳐주세요. 회당장은 급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급합니다. 예수님은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중간에 여인이 끼어들 수 있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여자가 귀여워서 못 잡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자가 끼도록, 옷자락 만지도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딱 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만지니까 이제 딱 칭찬해주고 구원을 주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끌어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
결국 딸이 죽었죠. 예수님은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빨리 가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왜 시간을 끕니까? 죽을 때까지 왜 시간을 겁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럽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살릴 계획, 가장 큰 기적, 부활 계획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계획, 부활시킬 계획. 자, 봐라. 나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부활시킨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나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죠. 여기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죠. 근데 주님은 살아나세요. 생명이니까 스스로 죽은 자기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 너희는 내가 죽었지? 내가 살아났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1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빨리 죽으실까요? 누가 죽을까요? 연세가 많은 사람이 우선 좀 먼저 갈 가능성이 있죠? 글쎄, 누굴까요? 문지용일까? 백훈일까? 아니면 이광훈일까? 그런데요, 죽음에 순서 없어요. 따라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제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수수께끼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아무리 생생해가지고 손이 던들어서 이쁘게 만들어도 몰라요. 몰라요. 피아노 아무리 쳐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자, 봐라. 나는 죽음을 살린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세상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저를 보세요. 세 가지 세상이 있다. 따라서서 인간은 세 가지 세상이 있다. 세 가지 세상. 첫째 세상이 뭔지 아세요?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의 아기가 그 좁은 세상에서 살아가요. 얼마 동안? 10달 동안. 다음 세상 안 보이죠. 근데 10달 후에 다음 세상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긴 사람은 100년 이 세상에서 살아요. 다음 세상 안 보이죠.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죽음은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통로예요. 다음 세상에서 갈라지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교회 나오면 천국, 안 나오면 지옥. 오늘 교회 잘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십시오.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끝날 때쯤 나오면 어찌 될까요? 끝날 때쯤, 항상 끝날 때쯤 딱 나와. 그 사람은 글쎄요, 천국 갈지 못 갈지 저는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온 사람은 99.9% 천국입니다. 끝날 때 나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나오십시오. 미리 나오세요. 미리 나와서 찬양부터 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겠죠.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정확하게 비례해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믿음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말씀드렸죠.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어릴 때부터 빠지질 않았어요. 어릴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냥 열심히 가고, 일찍 가고, 제일 늦게까지 있고, 시간에 비례해서 축복을 제일 많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한 400명 되는 교회에서 권집사, 우리 교회에서 축복 제일 많이 받았어. 제일 가난했는데, 우유 배달했는데 축복 제일 많이 받았어. 그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제 옆에 같이 자는 사람 제일 큰 축복 받았어요. 보너스 축복 주시되 자식들도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으로는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열심히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죽어도 사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죽어도 산다. 죽은 다음 천국 간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옥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박경준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때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 뒤에 보면은 그 황금한 꼬지에 박경준 목사님 죽었다 살아나는 간증 쭉 글이 있거든요. 이따가 필요하면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님, 지옥이 이렇게 크고 천국이 이렇게 큰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인구 비율을 말해주마. 천국에 1명, 그러면 1000대1, 지옥엔 1000명. 다 지옥 간다. 다 99.99% 지옥 가고 천국은 한 1%, 0.1%죠 99.9% 지옥.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옥에 이렇게 인구가 많습니까?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 지옥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에 가야 한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오세요 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오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나오세요. 더 욕심 있는 사람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빠른 응답이 있고 늦은 응답이 있어요. 이 회당장 딸 살아나는 거 늦은 응답. 늦은 응답이 더 큰 응답이에요. 병 고침 받는 거보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더 큰 응답 아닙니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늦은 응답을 주세요. 늦은 응답. 저희 어머니 구원받는 거, 아버지 구원받는 거 늦은 응답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죠. 이 주보 뒷면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부모님 구원받은 거. 여러분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해서 늦은 응답이지만 가장 큰 응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둥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회당장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죽을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여인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기어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의 손을 얹어 기도를 통해 응답받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열심히 나와 목사님의 손을 얹고 기도하여 병 고침 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이 늦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여 축복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